2024년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끝머리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1년 전 한 해가 시작할 때 계획했던 것들 좀 잘 내고 계십니까? 마무리 가운데 우리 늘 언제나 점검을 하는데요. 앞서서 행했던, 계획했던 것들이 연말에 잘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잘 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잘 안 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요즘에 제 배를 보고 안 되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연초에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너무나 큰 복을 주셔서 저에게 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무엇인가 연초에 계획을 해서 하나씩 이루어가며 성취해 나가는 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기대감이었고 무엇이 목표였습니까? 우리는 계획했는데 되는 것, 계획했는데 되지 않는 것, 우리가 비율로 따져보면 어쩌면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것, 그래서 후회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게 하시는데 근데 그 계획이 되어지는 것과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되지 않는 게 많아지니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많이 생기냐면 절망감이 많이 생기는 거죠. 낙심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할 때가 언젠가 보면요, 이제 고등학생들은요, 고3 수험생들은 시험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시험 치르잖아요. 결과물 딱 보면 어떻습니까? 만족할 때도 있지만요, 만족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 우리 삶에 참 절망할 것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취업을 생각하고 취업에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연말이 되었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취업 문을 대할 때는 또 낭망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은요, 배우자를 찾는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배우자를 찾아 많이 헤매고 다니는데 그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낭망되는 거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계획하고 바라보면서 추구하고 이루기를 바라면서 두드리는데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게 더 많아서 우리는 연말이 되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우신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낭망하지 않으려고, 낙심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안 세워. 계획을 아예 안 세우는 거예요. 목표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되든 안 되든 뭐 그게 상관이 있겠어? 하는데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목표를 세우지 않고 바라는 바가 없으면요, 실패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공도 없습니다. 성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우리를 빚으실 때, 만드실 때 우연히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든 창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니 좋았더라. 만족은요, 계획한 것들이 성취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한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것들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계획한 것들을 추진하며 이루어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그 걸음보단 하나님 뜻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원한대로 무엇인가 추진해 나가는 그런 때가 있어서 실패하고 좌절할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절망을 어떻게 다룰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 절망을 다루는 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절망을 다룹니다. 어떤 분은요, 술로 절망을 다룹니다. 술에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술 마시면요, 잊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의 그 절망의 그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잔, 두 잔. 여러분, 그렇게 마시고 나면 무엇가 남을까요? 쓰린 속이 남습니다. 쓰린 속이 남고 아픈 머리가 남고, 머리 아프고 속이 쓰린 그것이 우리에겐 답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절망스러운 그 사건과 현상들, 그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변화가 없어요. 어떤 분은요, 그 절망을 이기려고요, 쇼핑을 합니다. 무엇인가 사면요, 그 안에서 희열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쇼핑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V를 틀어놓고 쇼핑 프로그램 나오면 그냥 평소에는 안 봐도 되는 건데 계속 뚫어져라 보면서 어느 순간 전화를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만 사면 되는데 2개, 3개 사고 있고 다음 프로그램까지 더 눈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내가 고통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내 절망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절망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과 불안함이 찾아오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절망을 무엇으로 극복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건요, 정말 큰 회복의 기미가 됩니다. 그 소망 하나만 있어도요, 사람이 인생이 바뀌게 돼요. 영화 중에 1994년도에 개봉됐던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포스터 보신 적 기억나십니까? 네. 빛 가운데 사람이 탁 서 있어서 비를 맞으면서 뭔가 기뻐하는 모습인데요. 네. 쇼생크의 탈출이라고 해서요. 네. 한 사람이 이제 누명을 쓰고 종신형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 앤디라는 사람이요, 은행장이었어요. 유명 은행의 부지점장으로 있었는데 아내와 그리고 그 내연남을 살해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수감해 있는데 어느 날 한 수감자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우연치 않게 그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 무용담처럼 해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 아내를 살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살해했다라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다시 밖으로 나갈 기회가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그 이야기를 전해줬던 그 수감자가 의문사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그 소망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자신이 무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여기 있었던 안 되겠다,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가 탈출할 때 그 계획을 삼아서 실천한 방식이 무엇이었냐면요, 밖에서 망치를 가져오는데요, 보통 조각을 할 때 쓰는 조그만 망치예요. 근데 그 망치, 숟가락 크기만한 그 망치인데 그 망치를 성경책을 이렇게 파가지고 성경책 그 사이에다가 그 망치를 딱 숨겨서 이렇게 들어와서 방 안에서 벽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숟가락만한 그 망치를 가지고 벽을 막 파기 시작하는데 그걸로 얼마나 팔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파고
땅굴을 파고 그 밑에 있는 지하의 하수관, 큰 하수관까지 발견하게 되면서 그 하수관을 통해서 탈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나온 포스 장면처럼 밖에 나와서 자유다 하고 외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영화는 탈옥을 종용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네. 이 영화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그 소망이, 그 희망이 그에게 삶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소망 하나만 있어도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런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망을 술에서 두지 말고, 그리고 그 소망을 다른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20편 1절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함께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움이 옵니다. 그 도우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얻게 된다. 그러니 그곳에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우리 삶에는요, 그 소망을 돈에 둘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 있으면 내 이 막힌 문 활짝 열겠다. 돈 있으면 나 결혼의 문 활짝 열리겠지. 어떤 사람은요, 인맥에 소망을 둡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길이 열리겠지. 내 저 사람 인맥을 통해서 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겠지 하고 그 사람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그 사람 마음 맞춰주고 비위 맞춰주고 하는 그 일들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에도 그런 인맥에도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절망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면,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지면,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정직하게 만드시고 올바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절망의 순간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그 왕 히스기야가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있다가 큰 낭패를 겪습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데요,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겪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무슨 말씀을 전해주냐면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듣는데요,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병원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 집에 아파서 신방을 갔는데요, 임 목사가 와서 집사님 정리하세요. 지금 집 좀 처분하시고 재산 좀 이제 처분하시고 정리하세요. 죽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집에 가서 여러분 신방 왔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순교당할 겁니다. 제 목숨이 2개라도 그곳에서 버틸 수 없을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이 메시지는, 이 죽음을 선포하는 메시지는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였어요. 이사야는 이게 진짜니까, 팩트니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럼 듣는 자의 입장에서, 이 절망의 소식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히스기야는 올바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하여 무릎 꿇고 그가 기도해요.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지금 다른 것 볼 것 없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마음을 토해내는 거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놀랍게도 이사야가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성을 지나가요. 성 중간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 중간에도 가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가서 다시 전하라 라고 해요. 어떻게 전하냐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아수르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전했다고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때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셨을까요? 히스기야를 보고 계셨어요. 그 자리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히스기야를 지속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었노라. 그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의 귀는 종끝 세워져 있었고 주님의 눈은 그곳만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물로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소망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죽음 앞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웁니까? 왜 한탄합니까?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혹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통함의 눈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향한 외침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그 수준을 볼 때요, 우리가 절망의 가장 큰 극에 달한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사망, 죽음이란 지점입니다. 그 사망, 그 아래에 우리가 겪는 고통, 절망들은요, 어디가 아파서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 사이에 쭉 있겠죠.
점수를 매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우리의 절망을 완연히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어버리면 어떡하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르가라고도 불리우는 그 여자인데요, 그 여인이 병에 들어 죽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동료들, 신앙의 동료들이 마음 아파서 그 시신을 깨끗이 씻고 다락방에 올려놓습니다. 그 후에 취해야 될 것은 자연스러운 건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시신까지 깨끗하게 닦아놓고 해놨으니 그 일의 진행 수순은 장례 치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마을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시신이 누워있는 그 다락방에 올려보내고, 이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이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옷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섬겼습니다 하면서 다비다를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해냈습니다. 베드로가 올라갔고요, 그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선포에 누워있었던 그 다비다는 일어나 앉습니다. 죽은 척했던 다비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던 다비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러야 마땅한 그 시기에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완전히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불러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소망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으니까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했고, 그리고 그 간구의 응답으로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붙든 것은 바로 하나님인 거죠. 누구에게 소망 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소망 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절망에 휩싸여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집 팔고 땅 팔고 진짜 주변 정리해야겠구나 라고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다비다는 완전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베드로를 불러서 기도하고 간구케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소망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절망과 어려움, 무엇으로 찾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에 그냥 한탄함으로 그 절망을 해소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절망에 우리 삶에 그냥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지나가겠지, 다른 것에서 소망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절망, 적어도 죽음이라는 절망 그 아래 것들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 앞에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그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 가운데 된 것과 되지 않은 것들, 또 때로는 내가 원했지만
또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 벌어진 이 순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다른 곳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서성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 삶의 그 끝 무렵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2025년도를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 소망의 줄기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참된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다같이 일어나셔서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그 유일하신 소망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다비다의 그 주변에 있었던 동역자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 끝에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권세를 붙잡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세상의 절망 가운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주님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소망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셔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부활의 소망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아버지 면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주님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생명의 씨앗 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늘 나라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사망 중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절망 중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완전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으로 되지 않은 것들로 우리 마음의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사오니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만 소망 두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낭망함, 불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안에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절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기로 작정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